오늘도 절기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77절과 나팔절 두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77절은 저희가 어저께 살펴본 초실절부터 7주간을 보낸 안식일, 그 다음날 드리는 절기입니다. 7이 7주간이 이어진다고 해서 77절입니다. 77이 49. 그렇죠? 그래,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이 되죠. 그러니까 77절은 77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7절이나 오순절은 같은 절기예요.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오순절, 또 77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요즘 들어와서는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같은 절기예요. 이제 맥추절 하니까 이 맥자가 그냥 보리 맥자, 그래서 보리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초실절은 보리를 수확한 거예요. 보리의 열매를 바친 것이고, 맥추절, 오순절, 77절은 밀을 수확한 것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추절 하면 이제 보리로 생각하지 말고 밀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보리 추수하는 것보다는 밀 추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생활적으로도 밀이 더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7절을 제사로 드릴 때는 소제로 드렸는데요. 이때는 밀 10분의 2 에바를 드리는데 누룩을 넣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을 무교병 그러잖아요. 이제 이 누룩을 넣은 것은 유교병이죠. 그냥 이 77절은 그들이 좋아하는 밀이 추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은 그들이 그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그 어려웠던 것을 그 의미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고 시간도 없이 막 나왔던 그 상황을 이렇게 기념하는 것이라면, 77절은 막 수확을 얻고 뭐 농사 지어서 얻은 것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하니까 그때는 누룩을 넣어가지고 이제 빵이 이제 부푼 빵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분위기를 묘사합니다. 이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도 7마리와 수소 1마리와 숫양 2마리를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18절에 나오는데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숫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그러죠. 그래서 아주 그냥 축제 분위기 때문에 뭐 제물도 많이 드린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이 외에도 여러 제물이 있는데요. 그 다른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반복되는 것이 이제 21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21절,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날에는 성회를 공포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이는 거죠. 예배드리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자꾸 노동하지 말라. 또 성회로 모여라 하는 것은 그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간다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노동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도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 이 이야기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너희가 일한다고 해서 너희 힘으로 먹고 사는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걸 알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도 그거예요. 안식일날 쉬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주일 일하고 피곤하니까 쉬어라, 그 의미가 강조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 그러니까 일 안 해봐 한번 먹여 살리지.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77절에도 이제 그런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나오는 나팔절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때는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언제 드리냐면 7월 1일이죠. 24절 보면 일곱째 달 곧 그날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7월이 이제 새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 시작되면서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때 뭘 하냐? 나팔을 부는 거죠. 나팔. 그래서 나팔절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뭐냐? 농사를 지어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감사를 많이 강조하고 있죠. 뭐 요즘에야 이제 농사 짓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의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거둘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땅에 뿌리는 씨로 얻는 농사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성애와 안식 의미 속에 그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에겐 기쁨이 돼요. 하나님의 베풀으신 그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쁜 날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추수한 것을 쌓아두는 것보다는 드림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강조점을 둬요? 추수했으니까 내가 이제 많이 벌었구나. 그러니까 쌓아두어야지. 하지만 성경은 그것보다는 뭘 강조해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것이 신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그런 내용이에요.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어요? 그가 그냥 농사를 지었는데 그냥 풍요롭니다. 그러니까 그가 계속해서 뭘 생각해요? 쌓아두자. 그러니까 쌓아둘 곡간이 부족하니까 곡간 지을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래, 쌓아두는 거 그것이 너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지 몰라. 하지만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 있어서 늘 쌓아두는데 혈연한이 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신 이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쌓아두는 것보다는 드림에 대한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나누기 때문에 2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많이 거뒀으면 다 갖지 말고 남겨두라 이거죠. 남겨두라. 예?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움켜짐보다 남겨둠에 강조점을 두고 있죠. 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는 움켜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움켜지면 내 배를 채우는 것.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움켜짐이 아니라 남겨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항상 우리에겐 중요한 쌓아둠이 아니라 드림이고 움켜짐보다는 남겨둠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 보면 이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도 보면 나팔절은 뭐예요? 나팔 불면 언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면 전시 때, 전쟁을 할 때, 옛날 전쟁할 때는 늘 나팔을 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불 때는 이렇게 진격, 그리고 이제 그 아주 군인들을 격려하는 거죠. 또 뒤에서도 불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사기를 이렇게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나팔을 붑니다. 근데 이때는 진격을 상징해요. 진격하라, 진격하라. 근데 나팔절은 뭘 강조해요? 안식하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노동할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그 나팔절은 멈춤을 알리는 겁니다.
나팔절. 새해가 시작되면 7월이 되면 이제 너희가 이때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안식하라. 노동하지 말라. 그것은 사람들이 전쟁처럼 진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좀 멈춰라. 멈춰라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에 멈추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이것이 좀 새롭잖아. 세상의 원리는 자꾸만 가라, 진격하라, 얻어라, 채워라 이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진 나팔절의 절기는 새로운 시작이 되지. 이제 멈춰. 그래서 그 안식은 멈춤에서 그 의미를 찾습니다. 안식하라 하는 것은 멈춤에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회로 모여라 하는 것도 이것이 일하던 것을 중단하고 성회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온 것은 일상생활을 좀 멈춘 거잖아요. 또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도 멈추는 것이잖아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날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멈춘다는 의미가 큰 겁니다. 세상에서는 멈추는 것보다는 자꾸만 뛰고 활발하고 가고 그게 필요하죠. 우리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일이 바쁠 때 그때마다 항상 바쁘니까 더 바쁘게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한적한 곳으로 가신다. 지금 제자들이 주님 그렇게 바쁜데 자꾸 한적한 곳에 가서 계세요. 뭐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 제자들은 그냥 간다고 딱 바다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잖아요. 뭐 하셨겠어요? 한적한 곳에서 주무셨겠어요? 기도하시잖아요. 제자들을 바다가 아니죠. 이제 갈릴리니까 호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귀하니까 물만 있으면 다 바다라 그래요. 바다로 보내놓고 그리고 그 바다를 잘 건너기를 예수님은 기도하시죠. 풍랑이 불고할 때 제자들이 그냥 놀라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그냥 유령이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뭐라 그러세요? 만났을 때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계셨다가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겠어요? 이런 멈춘다는 것은 삶을 게으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생활을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습니까?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멈춰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쭈고 방향을 다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멈춤이 없는 사람은요, 인생의 매력이 없어요. 숨가쁘게 뛰는 사람은요,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걸 주님이 항상 원하지 않으세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라. 하지만 중간중간에 안식하면서 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늘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향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중요한 것은 인생을 알고 신앙을 아는 사람이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묵상해요. 그러면서 방향을 잡아가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들은 회개도 하고 또 다시 방향 전환도 하고 궤도 수정도 하고 그러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아갑니다. 어떤 인간이 늘 바른 길만 갈 수 있겠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럴 때는 또 한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시 멈추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보니까 이 여자분들이 이제 운전을 배우잖아요. 근데 사고가 잘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운전을 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잘 안 되면 그냥 멈춰요. 멈춰. 근데 멈추지 않고 그냥 그냥 가. 그러면 사고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멈추니까 그냥 뒷차들이 그냥 알아서 그냥 초보 운전이니까 양보를 하고 사고는 안 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인생도 모를 때수록 더 확실치 않을 때 그럴 때마다 멈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냥 일하면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좋죠, 일하는 것은. 하지만 멈추는 것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오늘 본문은 77절과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대되는 개념을 많이 해요. 성경은 일반 세상과 반대로 얘기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역설적인 교리가 많아요. 역설, 파라독스 독트린.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부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이 가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러면 애통할지도 알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팔복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멈춘다는 것이, 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안식이라 그래요. 안식. 안식 안에서 기쁨을 찾는 오늘, 내일, 모레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